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믿음의 도를 굳게 가르쳐서 성도들이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써주신 간결하고도 아주 파워풀한 서신입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류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교회 각각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이곳저곳을 보면 서로 교환해서 보라고 명령할 정도로 사실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사람들만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믿는 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와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더 깊은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에 짧은 메시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왜 오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프리에미넨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그는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계시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고 1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아주 가득 차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랬습니다. 이 먼저 났다는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성자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냐, 먼저 났다고 썼으니까. 근데 사실 이 말의 의미는 firstborn, 즉 여러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맞이다라는 뜻입니다. 으뜸이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에 아들이 셋이 있는데 저희도 큰아들은 아무래도 큰아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거든요.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는 장자야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그 무엇 위에 가장 으뜸 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즉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오리진,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작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모든 만물을 그의 품에 품고 그의 안에 두실 정도로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 오늘 25일 맞이해서 또는 24일을 맞이해서 성탄절 예배를 온 지역 교회들이 드렸잖아요. 지금도 드리고 있고, 이 모든 교회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예수님이 근본이에요. 예수님이 으뜸이에요. 으뜸, preeminence of Christ. 예수님의 으뜸이에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너무너무 그분에 대한 이 으뜸 되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창조주와 피조물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피조된 만들어진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정사를 메웠다. 모든 정권이 그에게 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everlasting father,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인데 오늘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성육신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어두운 현실로 내려오셨다. 이 그리스도가 정말 가장 낮고 어두운 현실로 내려오셨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됩니까? 온 피조 세계를, 아니 우주를 다 품고 계시는 그분께서 한 여인의 자궁 속으로 들어와서 잉태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해서 육신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가장 낙후된 지역에 가장 가난한 평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지루하고 끔찍한 가난과 탄압을 경험하면서 사셨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내려오셨던 거예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죄의 현실 그 자체가 흑암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흑암 중에도 가장 깊고 낮은 흑암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깊은 암흑 속으로 빛을 비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왜 오셨는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왜 왔습니까? 어둠의 권세,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draw out, 마치 모세를 물에서 건진 것처럼 건져내서 그가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가 된 것처럼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거두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 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거두어진 사람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암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저자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미지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분이 설명한 게, 그가 이런 설명을 합니다. 한 잠수부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잠수부라, 다이버죠. 뭐 해녀라고 해도 좋고요. 근데 그 깊은 바다 물 속에 빠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보물입니다. 보물. 어떤 보물이 빠져 있는데 그 보물은 그 가장 깊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서 이 보물은 수백 년 동안 그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끼가 끼고 진흙에 쌓여서 더 이상 그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 있다는 것을 이 잠수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이 보물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잠수부는 물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프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어요. 누구도 수압을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도 훈련되지 않으면 들어가서 죽어요. 근데 이 잠수부는 온갖 기술을 다 동원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빠져들어가는 물속은 파랗고 아름다운 물입니다. 햇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고 바다 그 해면은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든 곳에 컬러가 보입니다. 라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점점점 들어갑니다. 파랗던 물이 검부르게 변하기 시작하죠. 위에는 많은 컬러를 지닌 물고기들이 반짝반짝거리면서 헤엄치고 있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런 물고기가 더 이상 없는, 정말 깊고 깊은 곳으로, 더 이상 빛이 임하지 않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잠수부는 허파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합니다. 좀 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는 맨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그의 머리에서 비춰지는 작은 하나의 불빛을 가지고 물바닥을 더듬으며 만지다가 자기가 오랫동안 계획하고 찾으려고 했던 그 보화, 그 보물을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그걸 들었더니 이끼가 쓸고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쓱 만져보니까 그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잠수부는
이 보물을 찾아서 수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깜깜한 곳에서부터 좀 더 빛이 임하는 곳으로, 마지막 해면으로, 수면으로 확 튀어 올라갔을 때 해가 비치고 반짝거리는 그 해면 위에 들고 온 보물을 보니까 닦아놓은 그 부분에서 영광스러운 금빛이 비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와 같은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바다 깊은 곳에 완전히 잠겨져 있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온전히 뒤덮여서 우리의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신성의 어떤 그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상실할 정도로 인간은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스스로 무리로 떠오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지만 누군가 위에서부터 오셔서, 그는 가라앉을 수 없는 분인데, 그는 반드시 위에 계셔야 할 분인데, 영광스러운 분인데 빛의 세계를 버리시고 어둠 암흑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곳에 갇혀있던 우리를 그의 손에 잡으시고 위로 올라가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해 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유입니다. 내려오셔야만 올라갈 수 있었고, 내려오셔야만 우리를 그리로 데리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바 되었고, 지금도 그의 손에 의하여 깨끗이 닦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의 손은 피 묻은 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 예배, 경배하시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분의 하시는 일을 믿고 따라가고, 우리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명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죠? 아직 그들의 보물, 그 보화된 것을 모르고 물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 한 해는 우리도 더 깊어지고, 더 은혜에 깊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돌아오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저희들이 축하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만세 전에 계획하신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오늘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고 깊고 깊은 곳에 파묻혀서 우리의 존재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자리까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셔서 우리 때문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들고 부활의 영광까지 끌고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의 작업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는 진정한 구원의 셀레브레이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